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영육이 강건해지며 삶의 지혜가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멋있는 중등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홍석준 전도사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안녕하소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방학이라고 집에서만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1월이 벌써 절반이 지나 버렸습니다. 2021년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방학이지만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항상 실패했던 살을 한번 빼야겠다. 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봐야지. 또 일주일에 책 한 권은 꼭 읽을 거야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벌써 몇 개는 실패의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겨주자 라는 조금은 추상적인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그곳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도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는 구원을 향한 믿음으로 천국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본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 천국은 언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왜 가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작은 1절과 2절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전파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전했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이 곧 올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는 죄의 씻김을 상징하는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유대와 요단강 근처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토록 강조했던 곧 임할 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선 이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39번 나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 이 두 성경에서밖에 이 단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꼴랑 한 번밖에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그토록 알고 있는데 66번이나 되는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이 누굴 위해 쓰여진 책인지를 알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시기에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거랑 천국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고 또 자신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히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야훼와 같은 단어를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그렇게 많이 나오는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부르니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는 단어로 바꾸어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2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알았지만 그것이 누가 가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칼같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화를 내며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 좀 안다고 주제넘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척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추측하기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자신들은 연구하고 지키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다며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한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서 요한은 그런 너희는 안 돼, 불에 태워질 거야 라며 엄청난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나는 누가 봐도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자부심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 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나의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회개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원래 지어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졌던 목적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갖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회개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자리 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앞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순간과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막연하고 어렵고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주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살아가는 이 순간과 제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 우리가 있는 이곳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한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는 지난주와 같이 추첨하는 시간과 광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출석 체크 안 한 친구들은 출석 체크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위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도 여김없이 광고 시간과 추첨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출석 댓글을 총 35명의 친구들이 달아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의 친구를 한번 뽑아볼게요. 4명의 친구들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대망의 1등 1명의 친구에게는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뿌려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 안 볼게요. 먼저 4명 먼저 뽑을게요. 자, 1명, 2명, 3명, 4명 발표하겠습니다. 1학년 이소윤, 1학년 김예인, 2학년 정사랑, 1학년 김다예. 자, 4명의 친구들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등 뽑습니다. 안 보고 짜잔. 1등, 오늘의 1등은 1학년 김예정 축하합니다.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라이브쇼 혹시 다 보셨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조회수가 무려 1000회가 되었어요. 자, 그에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한 번 더 유튜브 라이브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또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친구들 꼭 12시 10분에 유튜브 들어오셔서 라이브쇼 전도사님과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까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과는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빠위.